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요. 우리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대상이 누구인가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 그쪽 세 가지가 우리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서 첫 번째 기도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 중에서 오늘이죠. 오늘이라는 거. 우리는 본성상으로는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땅에다가 막 가득 쌓아놓고 그렇게 평안히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 되면 우리 본성상으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쌓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끊임없이 자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첫 번째가 오늘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만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했으면, 최소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고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죄의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늘 손을 움켜기를 좋아하고 나누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주기 싫은 마음은, 움켜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저 사람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불쌍한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이런데 우리가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것저것 개척하다 보니까 광산촌에도 있었고 어촌에도 있었고 산촌에도 있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걸을 해요. 광산촌에 와서는 내가 광산에 취직을 하러 왔는데 지금 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첫 월급을 타면은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좀 꺼달라, 이런 분도 계셔요. 드리죠. 어촌에서 할 때는 배를 타러 왔는데 지금 돈이 떨어졌으니까 배를 타고 나갔다 돈을 벌어 오면 꼭 갚겠다고 돈을 꺼달라는 분도 계셔요. 드려야죠. 또 어떤 분은 여기 여행하러 왔는데 가방에 지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서울까지 가면 갈 수 있는 차비만 좀 꺼달라, 가면 꼭 돌려주겠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개척교회만 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요한이가 매일매일 그 저금 통장에 동전을 넣는 저금 통장이 있는데 돈이 좀 가득 있었어요. 이거라도 되나 그랬더니 얼른 달라고. 그래서 돼지 저금 통장을 뜯어서 동전을 이만큼 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가지로 꼭 갚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계좌번호까지 적어가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30년이 넘는 35년 가까이 되는 목회 생활에서 한 사람도 돈을 돌려주신 분이 안 계셔요. 한 사람도. 자, 그러면 다 뭐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도 여전히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본성적으로는 저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또 저 거짓말이야. 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에요. 빨리 이런 부분에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주기도만 했으면 그래,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못하니까 와서 교회 와서 손을 벌리는데 주어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주기도만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실상은 좀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얼마나 불쌍한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뭐 이걸 우리가 촉각을 세워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을까? 안 주는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 사람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의 본성적 욕구는 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대쪽에 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라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확실한 변명거리를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변명거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욕구를 따라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한 건, 한 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넉넉한 양식을 주셔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에게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떡은 여러분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구원받고 영생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밖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급의 원천자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자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에요. 주님이 양푼이 하나 딱 갖다 놓고 네 떡 내 떡 같이 떨어 넣어 너 밥 내 밥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비벼서 비빔밥 해 먹자 뭐 이 이야기예요. 주님의 밥그릇이 크겠어요? 우리 밥그릇이 크겠어요? 예, 주님은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이에요. 온 천하가 주님의 것을 갖다 때려놓고 내 것 다 때려놓으면 여러분 누가 이익이에요? 그리고 먹기는 같이 먹는 거예요. 누가 이익이에요? 예, 우리가 뭐 물 하나마나 이건 천번만번 이익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그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소중하기 때문에 인색하고 손을 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은 항상 주님의 것이 되고 내 것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것을 더 많이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 빼낼 수 있을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환경만 좋게 해주면 우린 하나님 절대적으로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오셨을 때,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 속에서 너희가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뭔 다음에요? 먹고 배부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준비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데 일이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세상 주일이라는 개념 그렇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날 쉬라, 안식하라 이러면 주일날 손님이 더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쉰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교회 잘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먹고 살 만큼 그렇게 여건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변 조건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실상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하셔야 되고, 섬기게 하셔야 되고, 사랑하게 하셔야 되고, 기도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건요, 힘이 없어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 하고 나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한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주님 날아갈 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건 주님의 도우심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탐욕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돈 필요하면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쓸 돈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괜히 상당히 조금 뭐예요? 내가 상당히 물질적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보일까봐 안 그런 척 하는데 여러분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 해서 양식이 밥이잖아요. 밥은 뭘로 사요, 여러분? 쌀 농사 하지 않잖아요. 밥은 뭘로 사요? 쌀은 뭘로 사요? 돈으로 사죠. 돈 구하라 이야기예요. 좀 거룩하게 말이죠. 하나님 애둘러 가지고 일용할 양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이유 없어요. 필요한 돈 하나님 주세요. 병원 가야 돼 병원비 주세요. 하나님 밥 먹어야 돼 밥 주세요. 하나님 내일 누구 만나는데 필요한 물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게 되면 물질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렇진 않는데 저는 그래요. 개척하게 되면 매일매일 눈 뜨고 나면 그날 기도해요. 근데 사람이 하루 세끼 밥만 먹을 수 있나요? 떡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떡이 먹고 싶다. 이러면 누군가가 떡을 해가지고 이 집에 떡 했는데 따로 했어야 하고 떡을 한 박스 갖다 주는 이런 빵이 먹고 싶은데 그냥 가다 들렀어요. 가다 주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봉지 갖다. 이런 것들이 그냥 늘상 삶 속에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아니라 목사인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구하지 않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안 구하니까 안 준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구해야만 주시는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말씀했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의 출발, 모든 일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각시키기 위해서 꼭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기도 잘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분들 우리 학신반 성장반 늘 공부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공부할 때 엄마 밥 줘 이러면 그냥 밥이 알아서 줘요. 그렇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떡을 주셨다 이런 경우는 실상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하면 저절로 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공중나는 새를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새가 가만히 있는데 새둥지에 벌레가 슝 날아와가지고 딱 먹이가 딱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어쩌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새 부리에 먹이가 와가지고 딱 끼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죠. 가끔씩 여러분 입에 단백질이 날아올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새의 몫이에요.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혹은 나무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땅이 좋아야지만 농사가 잘 된다. 농사는 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농사는 땅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해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비를 많이 줘도 해가 나지 않으면 해 일수가 적으면 열매가 익지 않아요. 그래서 해를 주어야 적절한 해를 주어야 되죠. 적절한 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 적당한 때 바람도 불어줘야 돼요. 여러분 봄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봄이구나. 왜 또 바람이 불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람이 불면 이 땅에서부터 겨우내 잠자고 있던 이 나무가 말이죠. 땅에서 영양분을 봄이 되면 이제 깨나잖아요. 깨어나면서 영양분을 빨아당기는데 그 영양분을 끝까지 막 흔들어서 가지 끝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흔들어 주지 않으면 영양분을 못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꼭 필요해요. 우린 바람이 싫지만 나무에게는 바람은 필수적인 거예요.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없으면 나무 영양분을 끝까지 가지까지 가져다 주지 못하면 가지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농사는 하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여전히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하였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복되게 하신다는 의미죠. 주일학교 딸을 둔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놀다가 아이가 엄마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엄마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인데 물어봤어요.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으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면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야 교회를 갑니다. 어른들은 11시에 예배지만 주일학교는 9시에 예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일찍 자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아이가 노느라 정신이 빠져서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냥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쳤어요. 야, 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가자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너 왜 안 자고 있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새삼스럽다는 듯이 말이죠. 엄마에게 늦게 자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일 일찍 일어날 수 있어. 그랬더니까 응. 어떻게? 일찍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냐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될까요? 사랑이 막 뿜뿜뿜 여러분 나올까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원수들을 옆에 먼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을 계속 감동 주시고 이런 연단의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저절로 인내의 사람이 됩니까?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는 싫고 인내의 사람만 원하는 거죠. 부자 되기를 원하시면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 못 받으면 재물 좋으면 뭐 하겠어요? 뻔한데요. 여러분 재물 좀 뭐 할 것 같아요? 들러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만 신앙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한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면 아직 신앙의 1학년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발을 내딛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좋은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건을 먼저 주셔요. 그 사건을 뚫고 나가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만 주세요라고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한 번은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죠. 성령을 받아야 열매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 가장 중요한 열매가 사랑의 열매다. 제가 피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와, 사랑의 열매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뭣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청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둘러싸인 게 다 뭐예요? 원수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물과 한숨이에요. 신학생 때도, 전도사 때도, 목사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그 훈련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은사가 왔느냐?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처음 전도사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여전히 품어야 될 갈등이 있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본인과의 씨름, 성령의 도우심 끊임없이 이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이틀치가 쌓이면 하루 기도하고 하루 쉬는 사람들이에요. 이러기를 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쌓이든 안 쌓이든 오늘날 사회는 다른 사회잖아요. 오늘 광야 삶이 아니잖아요. 광야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신의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이 양식을 주셨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내일 또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틀림없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되 많은 것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그 약한 교회들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누고 약한 자들 나누고 공급하게 하기 위함이죠.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란 말이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혼밥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맛도 없잖아요.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력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신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